8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5장 말씀은 유다 말기의 왕들 가운데에 여호야김 왕 시대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 시대의 마지막에 오늘 15절 오늘 본문 이하에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심판은 너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열방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보면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돈, 아라비아, 또 에람, 메대, 그리고 셋삭, 이 셋삭은 바벨론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나라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들 나라들을 가만히 지도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사방에 있는 나라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도미노처럼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설명하면서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노의 술잔이라는 말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모든 나라에 보내어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을 마시면요 취해서 비틀거리고 또 구토하고 또 시끄럽게 떠들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이런 진노의 잔을 보내어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릴 때 그들 중에 칼을 보내어 심판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노의 술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졸업하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 6개월 정도 이제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죠. 어느 날 우리 친한 이제 친구, 교회 친구예요. 교회에서 같이 학생의 생활을 잘했던 우리 친구가 이제 군대에 제일 먼저 입대하게 돼서 처음으로 송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모처에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그때 이제 술을 마시게 됐어요. 제 기억인데 그때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마셔서 그런지 일어나서 그 2층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송별회를 했는데 조그만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축을 받아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잘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을 먹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 시간이 자정 가까이가 되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통행 금지가 있을 때인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까운 이제 여인숙을 하나 찾아서 하룻밤을 이제 자기 위해 거리로 나왔어요. 거길 가기 위해서. 근데 참 처음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갑자기 길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스팔트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길은 그대로 있는데 술에 취한 저의 그 신경, 중추신경이 그렇게 반응한 거죠. 평탄하지 않은 길을 잘 걸으려고 제 몸이 비틀거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몸도 알코올이 들어가면 우리의 몸의 중추신경이 약간 마비되어서 우리 몸이 이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습이 마치 칼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칼에 맞아 보지는 않았지만 칼에 맞아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쓰러지는 모습이 마치 진노의 술잔을 밟고 비틀거리는 것과 같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진노의 술잔으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세상 그 주변 나라로 퍼져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피할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하나님이 주는 이 진노의 술잔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이게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예루살렘에게 제일 먼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의미심장한 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묻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많으면 좋을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적으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 결산의 날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을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책임을 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가진 게 많다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오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 그리고 왕들 고관들로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했다. 술을 마시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들, 오늘 그러한 나라들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는 데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중심된 나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막는 빛과 소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이 복의 통로되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적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복을 자신에게 머물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거룩한 부담감,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놀라운 복을 소개하고 전하고 그러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오늘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선교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광스럽고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선교의 부담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18개의 기관과 개인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칠로에와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가 칠로에 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먼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부담감, 책임감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광고도 했지만 10월 7일 날 또 6일부터 8일까지 환대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굳이 그런 일을 해야 될 필요가 뭘까? 그런 생각.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받은 이 은혜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헌신된 마음, 그러한 다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했다 그랬는데 이 진노의 술잔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멀리 있는 바벨론까지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도 예외 없이 이 진노의 술잔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 사명감을 갖고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태국 한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그 잔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노의 잔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가 거룩한 책임감, 사명감, 부담감을 갖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통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